간단히 3기 5기 생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19번째 조대제 도부에게 답하는 편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문에 입각해서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인생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셋째, 마음 공부는 힘을 더는 곳을 점차 깨달아 얻는 것이 마음 공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별하여 알려주신 것은 낱낱이 다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이 마음은 세간에 진 노인 망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없는 대보리를 바란 마음을 일컬으니 만일 이 마음이 있으면 성불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사대부가 도를 배울 적에 대부분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것은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길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일체 모든 선법을 기르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나오며 열반인 위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길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키며 믿음은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죠. 지금 도대제, 도부라고 하는 이가 대스님에게 편지로 본인의 심정을 얘기를 하자 거기 답을 하신 겁니다. 그죠? 편지를 읽어보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부처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막 세간에 망상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없는 대보리를 바란 마음을 일컬으니 이 마음이 있으면 성불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열반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일체중생 시류불성,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체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은 생겨난 것이 아닌지라 사라지지 아니함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기뻐하고 슬퍼하되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아니함을, 자기 본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일이 벌어지되 이 본래 마음은 아무런 동요함이 없음을,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이 밝아지면 누구든지 성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사대부들이 공부할 때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것은 이 법에 대한 결정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언급한 것처럼 조대대가 저는 근기가 너무 둔해서 저는 이번 생에는 못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음 생에나
지금 이번 생에는 불종자를 잘 심어서 다음 생에 정말로 선근기로 태어나서 불법을 빨리 만나서 그때 열심히 정진하여 깨닫도록 하고, 이번 생에는 이 직장 가서 일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친구 만나서 계모임도 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많아서 이번 생에는 공부할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니 다음 생에는 하겠습니다라고 시간, 그죠? 지금 조대배가 이 편지, 이런 편지, 앞에 편지 내용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제같이 근기가 둔한 사람이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선방에 30년 앉아있는 스님도 못 깨달아가지고 성불을 하지 못했는데, 에이, 내같이 일상생활하고 또 게으르고 한 제가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겠습니까? 제같이 둔한 근기는 이 부처가 되는 공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은 좋은 인연 많이 심어서 다음 생에 정말로 선근기로 태어나서 빨리 불법 만나가지고 그때 부처가 되는 길을 걷는 것으로 좀 미뤄두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얘기네, 그죠? 내가 둔한 근기가 부처님처럼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용맹정진해가지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갈 수 있는 길이지, 내같이 좀 근기가 둔하고 좀 나태하고 온갖 시련만 닥치면 또 포기해버리는 이런 낮은 근기에 내가 어떻게 그런 부처가 되는 길을 감히 가겠습니까? 제 근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많아서 그 마음 깨닫는 길에 매진할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대부가 도를 배울 적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막아서 어려움을 짓는 거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건데, 자신을 깨닫는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거라면, 중생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약한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로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라면,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단련해서 온갖 공덕도 쌓고 열심히 해야 부처가 되는 거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텐데,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였는데 내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성품이고 내 마음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물들미 없고 걸림이 없는 자기 본래 마음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는데 이걸 몰라서 이냐따라 잠깐 일어나는 답답함이나 불안함을 내 마음인 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이 노력을 해서 편안한 마음을 만들거나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들미 없고 본래 동요함이 없고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인지라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출가자냐 재가자냐 많이 배웠나 못 배웠냐 상관이 없다.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거라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끈기와 노력과 불길의 의지가 있어야 될 거야.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곳에 이르려면 이미 이르러 있는데 다른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가려면 노력을 요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쓰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늘 자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건데 무슨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만 요하겠어요. 진실로 자기 본래 성품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옛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가 무시하며 금방 상처받아.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가지고 남이 날 욕하지 않도록 잘해줘야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남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지. 라고 여기는 상황 따라 일어나는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이건 생겼다가 사라지고 즐거웠다 나빠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생멸하고 물드는 거니까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불안해져 버리는 거니까 이런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믿음이 굳기 때문에 부처란 누가 욕을 해도 화나지도 않고 불안한 상황에도 불안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는 마음 상태이거나 시끄러운 상황 속에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이거나 라는 식으로 이해하여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냐 여기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금방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여여한 마음이라는 것이 맞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지 않는 그 물이 아니라 얼음이죠. 이라고 여기는 안목이 없어가지고 막 온갖 상황에 시달리는 것은 중생이고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부동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부처라고 여겨서 나는 온갖 인연 따라 요동치는데 나는 그런 부동하고 여유한 삶을 나 같은 사람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강한 힘과 진짜 불굴 의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지 내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어. 당연히 마음 상태에 의지하여서 마음 상태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한다면 부처도 여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 웃으면 울어야. 기쁜 일에 같이 웃어야. 가문이 나면 같이 걱정해야. 하지만 자기 본래 마음에 기쁜 일이 나타나든 슬픈 일이 나타나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요동하지 않잖아요. 거울이 영상에 요동하지 않듯이. 그건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 여기는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기게 되는 거야. 게다가 대승에서는 유독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보살만이 들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 법은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거든요. 소승의 가르침은 믿음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승의 가르침은 충분히 사유하여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구나. 이런 인연과 인연이 모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충분히 인과에 대한 인연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거나 충분히 두루 사유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들끓은 마음을 잠깐 고요히 했더니 좀 고요해지고 조금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그렇게 마음 상태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막 들끓는 마음도 지각이 되고 좀 훅 참여 있더니 먼저 가벼워지는 마음도 지각이 되고 그래서 소승의 가르침을 충분히 사유하여 알 수 있고 감각적으로 지각하여 관찰하여 체험이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은 본래 마음은 이건 사유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기 때문에 도리어 가리게 되지. 이거는 관찰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는 순간 관찰자라 관찰 대상이 나타나는 망상도름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신념에 입각해서 사유하여 알거나 어떤 체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지각해서 아는 식의 습관으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리부리 헤아려도 알 수 없다. 이번 미묘하여 알 수가 없다. 오직 믿음이 굳건한 보살만이 들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을 듣고서 그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비로소 옛 습관대로 자꾸 사유하여 알려고 하거나 관찰해서 지각하려고 하는 식의 옛 습관이 비로소 그쳐요. 한번 옛 습관이 그칠 때 비로소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있다가 없다는 생각에 의지하니까 이걸 내가 스스로 가렸구나.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있다 없다 하죠. 1 더하기 1은 2지. 있다 없다 하잖아요.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한번 이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옛 신념이 한번 내려놔 줘야 돼요. 내려놔 줄 때 문득 와닿아요. 옛 신념이 와닿지, 이 대승의 가르침에, 그래서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예승의 가르침에 믿음이 입각해서 옛 신념이 훅 쉬어진 옛 신념이 한번 훅 쉬어지고 옛 신념이 쉬어진 상태에서 옛 신념은 늘 생각이나 기분만 알지 마음은 모르다가 비로소 믿음을 가지면 옛 신념이 한번 훅 놓여져서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는 식이 한번 마음이 한번 훅 쉬어지면 비로소 한번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와닿으며 비로소 확신이 되어야 들은 처음에는 막 가르침을 듣고 믿기만 했지만 비로소 생각이나 감각에 의지하는 마음이 한번 쉬어졌을 때 비로소 한번 자기 본래 면목이 와닿으면 확신이 되어요. 이거는 생멸하는 게 아니지. 이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어? 이게 있으니까 온갖 생각도 하고 답답함도 느끼고 신남도 하지만 이건 조금도 답답해지거나 신나지지 않네? 온갖 일이 벌어지면 아무런 요동함이 없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여기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이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게다가 자신의 옛 믿음을 몸뚱아리나 기분이나 생각을 나라고 여기는 옛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못했는데 저 사람도 나처럼 생각이나 몸뚱아리나 기분이나 생각에 의지하여 공부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헛짓을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진실로 6조 경구 하나 듣고 깨달았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물지만 않으면 돼. 머물지만 않으면 손이에요. 이씨 뭐야? 아 좋다. 모양이 머무르니까 스스로 손을 등지고서 나빠지고 좋아진 줄 착각하는 거였지. 모양이만 머물지 아니하면 아무런 걸림없는 손이잖아요. 노력을 늘 걸리다가 걸림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니죠. 본래 걸림이 없었어요. 괜히 모양이 머물러서 괜히 막 좋아진 줄 나빠진 줄 괜히 착각하는 거였지. 손은 본래 걸림이 없어요. 와 같이 자기 본래 마음은 본래 여여해야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걸림이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대부들은 여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직견에 대한 믿음이 많아서 이걸 알아야겠는데 모르겠으니까 내 근기로는 알기 어려운가 봐. 노력해서 체험하고 싶은데 체험이 안 되니까 난 근기가 약해서 안 되나 봐 라고 어떻게 자꾸 알려고 하고 지각하려고 하니까 알아지지 않고 지각이 안 되니까 나는 근기가 약해서 안 되나 보다라고 여기는 거야.
대승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고 지각되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지각하는 마음이 그칠 때 와닿는 거야. 알려고 하였기 때문에 몰랐던 거구나. 지각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은 거였구나라는 게 와닿아요. 그 옛 습관이 그칠 때. 그런지라 대승의 법에 대한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니 온갖 선법을 기르고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흐름에서 나오며 열반인 위없는 도를 드러내 보인다. 믿음이 온갖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킨다고요. 아르마리가 아니라 본래 지혜, 본래 갖추고 있는 묘한 밝음을 드러낸다고요. 곧장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한다고요. 진실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경전을 열심히 봐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고 열심히 말을 듣고서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서 뭔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미혹하여 내 마음에 휘둘린 거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길임을,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길임을, 8만 4천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8만 4천 본물이 다 한 마음을 가리키는지라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자기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것이 중생이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이가 부처인 것을, 자기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서 비명을 지르는 이가 꿈꾸는 자요, 자기 마음에 밝아서 어떤 꿈을 꿔도 문제없음을 아는 이가 깨어난 자요. 진실로 꿈꾸는 자와 깨어난 자는 다름이 없어요. 근데 꿈에 속으면 불안에 떨고, 꿈인 줄 깨달으면 곧장 걸림이 없어요. 자기 마음 상태가 실제인 줄 알고 마음 상태에 집착하면 막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삶을 살고,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도 아무 문제 없음을 알면 온갖 인연 속에서 걸림없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이건 노력을 해서 나약한 중생이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혹했던 중생이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미혹하여 자기 마음에 속던 이가 자기 마음에 깨달아도 자기 마음에 속지 않는 삶이 되는 거라고요. 진실로 늘 쓰는, 자주 나오죠, 그죠? 날마다 쓰는 24시간 가운데 늘 쓰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가르침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정정하고,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기 성품은 본래 요동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마음법을 생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추는 겁니다. 이어서 봅시다. 기별하여 알려주시길 둔한근기라서 아직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선 마음밭에 불종자를 심겠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비록 얕고 가깝지만 또 깊고 멉니다. 다만 수긍하는 마음을 갖출지니 반드시 서로 속이지 않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따금 느긋한 곳은 도리어 급하고 급한 곳은 도리어 놓아서 느긋하니, 방거사가 말하기를 만일 뱀이 홈바지 속으로 들어올 경우에 조사에게 무슨 시절인지를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어제의 일은 오늘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물며 전생의 일은 어찌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금생에 익혀서 통하고자 하면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고 조사를 의심하지 말며 태어남을 의심하지 말고 죽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정된 믿음이 있고 결정된 뜻을 갖추어서 매 순간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아야 하니 이와 같이 하였는데 아직 통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근기가 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스스로 나는 근기가 둔하여 금생에는 통하지 못하니 우선 불종자를 심어서 인연을 맺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가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했을 거야. 이번 생에는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난 근기가 둔해서 이번 생에는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다음 생에 기약하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이 되려면 지금 독송도 좀 하고 보시도 좀 하고 불연을 좀 심어 놓으면 다음 생에 좋은 부처님 집안에서 출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출가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는 기연을 맺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내가 곧장 견성하여 성불하는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이거는 내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니까 그냥 내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좀 내 수준에 맞는 좀 쉬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고 말을 하였는데 지금 말은 쉬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곧장 깨달아서 곧장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쉽고 가까운 길은 저버리고 진짜 고생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뺑 둘러가는 길은 힘든 길을 자처하는 겁니다. 장자궁자의 비유에서도 그죠? 아버지 만나가지고 곧장 모든 괴로움은 끝나버리고 곧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는 왕과 같은 사람이 사는 건가 보다. 내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 같은 사람은 가난한 곳에 가서 힘들게 일해야 겨우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지라고 여겨서 자처해서 고생길로 갔잖아요. 곧장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나고도 이거는 힘든 길인 것 같아. 이거는 내가 가까이 있다가 잡혀갔다가 큰일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여겨가지고 도리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냐 여겨가지고 지름길은 저버리고 사소고생한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인생에 아까 두 번째 주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였어요. 반장님은 뭐가 중요하고 인생에서 그죠? 내가 참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덜 중요하고 좀 안 급한 일은 후순위를 미루겠죠. 그죠? 내일 하지 뭐. 다음 달 하지. 이렇게 미루겠지. 당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빨리 우선순위를 하게 될 거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죠? 아들 취업해서 가족을 꾸며서 손주 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시급한 일이에요. 약 28년 전에 저희 모친이 그러셨어요. 아들이 졸업해서 취직해서 가정 꾸며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이고 제가 예전에 왜 그 생각을 하는지 스님을 고생길로 밀고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떠민 듯하다고 뒤는 후회를 하세요. 그죠? 자식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만다라님은? 건강?
그죠. 그죠. 참, 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무릎이 아프고 눈이 흐려지고 일어날 때 으악 소리가 나고 하면 할수록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는 대로 중요한 일 우선시합니다. 그죠? 중요한 일. 어떤 이들은 뭐 인생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기 위해서 한 10억 모으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돈 모으기 위해서 막 우선순위로 딴 건 다 미뤄놓고 돈 버는데 막 매진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일은 빨리 진급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니까 가족도 친구고 다 피고 막 성과를 올려가지고 막 진급하기 위해서 거기 매진을 하죠. 어떤 이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본인 몸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인생에서 그렇게 돈이 우선시해서 막 투자를 했더니 투자가 막 수익률이 막 올라가면 막 좋긴 한데 쟤는 3배인데 나는 2배도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했다 2배 했다고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올라도 더 올라라고 막 애쓰니라고 막 눈이 충혈되고, 막 떨어지면 불안해가 잠을 못 자고, 진급하니라고 일에 막 성과를 내느라고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막 남에게 독한 소리 하면서까지도 막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고, 우선시가 그거였으니까 돈이 늘어나는데도 내 삶의 질은, 내 마음의 행복도는 전혀 높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또 사소한 한마디에 막 상처받고 좀 힘들 때가 막 분개하면서 괴로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돌이켜보면 사실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 상태에 안이 들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가만히 있다가도 문득 이렇게 외롭다는 순간 때문에 괴로워지든, 짜증나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해지든, 쟤 왜 그래? 한 생각 하도 요동치든, 내 생각 따라서 막 요동치는 이런 식의 삶이라면 돈이 늘어나도 불안해지고, 인기가 많아져도 불안해지고, 즐거웠다가 불안해지는 요동치는 삶이라서, 사실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상황보다는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가 내 삶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내가 정말로 좀 편안해지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막 너무 덜 들끓고 좀 편안하게 대하면 매사에 훨씬 더 느긋하고 지혜로워져가지고 투자도 잘하고 일도 능률 있게 팀원이랑 같이 화합해가지고 하기 성과도 좋고 건강도 저로 따라오고, 내가 내 마음에 밝아져서 내 마음 상태에 놀아나지 않고 내 마음 상태에 걸림없이 여유롭다면 돈도 객지기도 관계도 일도 절로 따라오는 것 같다. 혹 안 따라오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불안함이나 막 들끓음이나 화남이 있지 아니하니 행복하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 상태 따라서 행복감도 느끼고 불행함도 느끼고 내 마음 상태 따라서 느끼는 거니까, 내 마음 상태에 내 마음에 밝아져서 내 마음 상태에 놀아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 또 게다가 그게 날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어쩌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이도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자신의 마음이 밝아져서 자기 마음 상태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지라 인연따라 온갖 적절하게 인연에 자기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 아이도 행복해지고 내가 아끼는 친구도 지인들도 내가 내 마음이 밝아져서 내 마음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길이 나도 행복해지고 남들도 행복을 이끌어주는 길이구나 라고 여긴다면 우선순위가 행복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그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직위가 높아져야 된다. 인기가 많아야 된다. 큰 집에 살아야 된다. 라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우선순위가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 상태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괴로워했던 건데 내 마음 상태 따라서 행복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요동치는 거였는데 잠깐 즐거웠지만 또 금방 괴로워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내 마음에 밝아져서 내 마음 상태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구나라는 거가 와닿으면 우선순위가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자기 마음 상태에 생각이나 기분에 놀아나지 않는 어떤 생각이 내려나도 괜찮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괜찮아. 잠깐 이런 기분 들어도 괜찮아. 라고 마음 한구석에 그런 안심함이 들 수 있는 길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 같다. 여기 있을 때가 간혹 있죠. 옛 믿음과 옛 신념이 또 더 강하게 확 밀려닥치면 또 그래도 돈이지, 그래도 인기지, 그래도 자식이지 라고 온갖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요인으로 또 외부적인 것으로 치닫는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신 차려서 진짜로 내가 행복해지고 얘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근본인지 이게 안 되면 돈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불안하고 요동치는 삶이요. 이게 되면 절로 내가 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돈도 따라오고 직위도 성과도 따라오고 하는 건지라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밝아져서 자기 마음에 놀아나지 않는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안심한 삶이 근간이 될 때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는구나라는 게 와닿습니다. 좋아. 반장님. 어제 아침에 무슨 생각했어요?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죠? 작년 12월 7일 날 무슨 생각했어요? 안 나야? 내가 이번 생에는 불종자를 심어서 다음 생에 좋은 불연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야 하고 어제 것도 생각 안 나는데 다음 생에 이번 생에 이 마음 내는 게 생각이 나겠어요? 누가 기억하겠어?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전생에 님이 그때 그 생각해서 그 말했 그렇게 발언했었는데 까마득하게 흔적도 생각 안 나잖아.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전생의 일
잊어버리지 않으리야. 정말로 이번 생에 익혀서 통하고자 한다면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고 교사 의심하지 말고 생활을 의심하지 죽음을 의심하지 말라. 진실로 인간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대승의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 어린아이가 백사장에서 흑장난을 할 때 손톱에 낀 모래수알 만큼 인간 못 만나서 불법 만나는 것이고 백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수만큼 사막도에 떨어져서 온갖 괴로움과 시달리는 세월을 보낸다.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 다음 생에 또 인간 못 만나가지고 불법 만날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상처 주는 말하고 온갖 하루도 악업을 짓지 않는 날이 없는데 또다시금 인간 못 만날지 기약할 날이 없다. 그러니 반드시 이번 생에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마음이 그려낸 온갖 환에 속지 않는 삶이 되어야지 비로소 본인의 그런 원력대로 좋은 인연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이런 대승이 가르치는 결정된 믿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정말로 인간 못 만나서 불법 만났고 이 대승이 가르침을 만났으니 내가 곧장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내 마음 상태에 속지 않는 내 마음에서 놀아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치 머리에 불이 나니가 머리 불을 끄듯이 밥 먹고 끌래 친구 만나가서 끌래 하지 않듯이 곧장 끄듯이 곧장 자기 마음에 밝아지도록 늘 매사에 자기 마음 상태가 이녀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아서 온갖 환과 같은 마음 상태를 그리는 것일 뿐이었음을 머무를 바가 없음을 알아서 곧장 걸림없는 삶을 깨닫는 식으로 해보고서 안 될 때야 비로소 나는 좀 근기가 둔하다고 겨우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직 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난 근기가 둔해서 이번 생에는 못 깨달으니까 그냥 불종자를 심어서 인연만 좀 맺자라고 말한다면 가지도 않고 이루고자 하는 거라. 성품을 보아야 부처를 이루는데 성품엔 전혀 관심 없고 늘 모양을 추구하는 식의 삶을 살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일은 가지도 않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저는 매번 이 도를 믿는 자를 위해 말하기를 날마다 쓰는 24시간 가운데 힘을 더는 곳을 점차 깨달아 얻는 것이 곧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힘을 얻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또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노행자가 도명상자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만일 돌이켜서 자기 본래 면목을 비춘다면 은밀한 뜻은 모두 그대에게 있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은밀한 뜻이란 곧 날마다 쓰면서 힘을 얻는 곳이니 힘을 얻는 곳은 곧 힘을 더는 곳입니다. 대스님이 이런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본래 성품을 보아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평소에 늘 살아가면서 힘을 더는 곳을 점차 깨달아 얻는 것이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곳이다.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곳은
힘을 더는 곳을 깨닫는 거다. 마음 불법을 공부해서 힘을 얻는 곳은 마음 깨닫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일 텐데 마음 깨닫는 곳은 힘을 더는 곳이 마음 깨닫는 곳이다. 자기 눈을 보는 곳은 눈을 부라리는 곳이 아니라 눈에 힘 빼는 곳이 눈을 확인하는 곳이죠. 자기 눈을 보기 위해서 막 눈을 부라리면서 찾아 헤매질 않죠. 그죠? 자기 눈을 확인하는 길은 전혀 애씀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길은 그동안 자기 마음에 안 밝았을 때는 그 마음이 뭐지? 좀 비우자. 좀 쉬자. 끊임없이 이렇게 애쓰고 추구하던 식의 삶이었다가 비로소 자기 마음에 밝아지면 도대체 뭐지라고 헤아리 알는 마음이 절로 그치죠. 헤아리기 때문에 져버리는 거야. 어떻게 막 애쓰질 않죠. 비로소 자기 마음에 한번 밝아지는 사람은 진실로 절로 힘이 덜어져요. 이미 마음인데, 늘 마음인데 비로소 추구하거나 애써 지으려는 마음이 그쳐요. 힘이 덜어지는 곳이 불법을 배워서 힘을 얻는 곳입니다. 노행자와 노명상자가 아니라 나오네요. 예전 육조강경 봤으니까 그죠? 육조 그 노행자가 금강경 구조를 듣고 한번 안목이 튀었고 오주를 찾아뵙고 뭐하러 왔느냐? 부처가 딴 거 관심 없습니다. 부처대로 왔습니다. 네가 또 오랑캐가 부처될 수 있겠냐? 사람에는 한쪽과 오랑캐가 있고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겠지만 성품에 무슨 남북이 있고 오랑캐와 한인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안목이 있다는 걸 알고는 아무런 말 없이 방앗간에서 그냥 방아만 찍게 하시다가 약 8개월쯤 지났을 때 방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독강을 금강경을 다시 한번 훅 설해주자 다시 한번 응모소질이 생기시고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지니라는 말에 확연하게 성품에 대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확연하게 다 사무치게 와닿게 돼요. 제가 스님께서 일깨워주는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청중한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는 걸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래.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은 이가 바로 부처이다라고 일깨워줍니다. 그죠? 그리고는 부처님부터 전해져 오던 가사와 바루를 정말 불법의 요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믿음의 증표로서 가사와 바루를 노행자에게 줍니다. 그죠? 남쪽으로 가라. 며칠 후에 사람들에게 법이 남쪽으로 갔느니라. 누구가 얻었습니까? 능한 이가 얻었느니라. 그 말에 그 해능 행자가 받았구나라고 싶어서 수백 명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은 장군 출신이라서 아주 용맹하고 기골이 강대한지라 누구보다도 빨리 쫓아와서 먼저 이르게 되죠. 해능이 바루를 뺏어온 줄 알고는 밥 위에 올려놓고 이것은 믿음의 징표이고는 힘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에 제가 이 의발을 탐하여 온 게 아닙니다. 의발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법을 구하러 온 겁니다. 행자시여,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그대가 정말로 법을 위해 왔다면 모든 반연함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그 말에 그 말씀대로 모든 반연함을, 법을 구하는 마음도, 망상을 떨치려는 마음도, 어떤 반연함도 없이 한 생각도 내지 아니하고 몰록 훅 쉬자. 그대가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말의 몰록 언어에 깨달아요. 그리고는 행자에게 방금 행자님이 하신 그 은밀한 말씀과 은밀한 뜻 외에 또다시 은밀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말해준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다. 그대가 만일 돌이켜서 자기 본래 면목을 비춘다면 은밀한 뜻은 모두 그대에게 있다. 은밀한 뜻이란 날마다 쓰면서 힘을 얻는 곳이니 힘을 얻는 곳은 힘을 더는 곳이다.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던 거. 이건 태어날 때 함께 하던 게 아니죠. 그지? 이게 태어났으면 진짜 돌아가셨을 거야. 태어날 때 있는 게 아니죠. 짜증나도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 지금도 있는 거.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쉬면 사라져버리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 늘 본래부터 있던 거니까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거.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거. 본래 면목이야. 헤아리면 생각이니까 생각을 헤아리려면 알 수가 없죠. 생각은 떠올랐다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올리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지라 좋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불법도 생각하지 말고 비법도 생각하지 말고 한 생각도 내지 아니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뭔가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법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일단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도된 중생이라서 마음을 저버린 채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믿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이제 편안합니다라고 여기는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래서 마음이 상황 따라서 불안했다가 즐거웠다가 변하는 것이냐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 상태는 허환한 것임을 실체도 없는 환임을 알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마음이 그쳐야 돼요. 그런지라 사실 마음은 구하여 얻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마음 상태만 실감하고 살아서 한 번도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깨닫는 체험이 없었어요. 늘 떠올려서 알거나 편안하다 불안하다 늘 느끼는 마음 상태만 알아봤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런지라 온갖 생각으로 나타나고 느낌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한번 체험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마음에 한번 밝아지는 체험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체험함은
이거는 이런 거다. 아, 텅 빈 거구나. 고요한 거구나라는 식으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가 한번 와닿아야 돼.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있고 대상이 있는 마음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알려고 하고 자기 마음도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헛짓을 하면서 살아요. 헛짓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헛짓 때문에 계속 구하고 그리고 시달리고 다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헛짓임이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런 온갖 생각을, 느낌을, 그리고 이거랑 다투고 시달리고 살았던 삶이 한번 그쳐야 돼요. 우리는 마음 상태만 실감해 봤지 마음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음을 깨닫는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은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이해가 되거나 마음은 지각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꾸 생각을 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었구나 알아서 자꾸 뭔가를 자꾸 그려내는 작업이 한번 그칠 때 힘이 덜어질 때 와닿는 거야. 그게 한번 와닿아야지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에 대한 안심함이 되어요. 본인이 정말로 마음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징후는 안심함이 되느냐 힘이 덜어지느냐. 애써서 구하는 마음이면 꽝이에요. 알았으면 꽝이에요. 매사에 힘이 훅 덜어지고 그리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인연을 쫓지도 않고 인연을 거부하지도 않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안심함이 점차 절로 마음에 와닿아서 점차 그런 안심함이 익숙해져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각을 그리고 생각 따라 요동하고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쓰고 막 원하는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쓰는 식의 늘 애쓰는 힘쓰는 마음이지 힘을 쓰는 마음이고 이루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지 마음 상태에 이거한 마음이지 전혀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못 깨달으면 늘 애를 써요. 얘 신념대로 막 원하는 상태가 되려고 하고 정말로 이런 신념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는 게 와닿아서 이런 신념이 한번 그쳐야 돼요. 옛 신념이 그칠 때 비로소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서 한번 와닿아요. 한번 와닿으면 정말로 매사에 힘이 덜어지고 인연과 함께하되 안심함이 돼요. 빨간색을 봐도 눈이 빨개지지 않듯이 불안함을 느껴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음을 몸소 실감하고 확인하여 익숙해져서 인연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어도 걸림없는 안심한 삶을 점차 실감하여 익숙해져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